네,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소영동 목사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께 깊은 사랑을 받고 저 분당 비공동체를 섬겼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저에게 송권사라고 해가지고 그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또 예배를 섬기고 또 함께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저에게 참으로 그 특별한 곳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물론 그 전에 대학교에서도 있었고 또 지역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대전 온누리교회 청년부, 그때는 기드온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파트교육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김관수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부를 섬겼고, 또 오늘 삼부 성가대 성가 찬양 너무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제 실력과 상관없이 삼부 성가대 지휘를 또 제가 그때 성가대가 저를 지휘한 건지 제가 성가대를 지휘한 건지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삼부 성가대를 또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온누리교회 처음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트 교육자로 제가 이렇게 뽑히게 되었고, 그 뒤에 어느 공동체 또 어떤 부서에서 섬기게 될까, 또 감당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고 또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차세대 파워키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키즈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섬기게 될 줄 알고 인사도 드리고 또 설교도 하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뭔가 제가 파워키즈를 맡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류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양재에 있는 파워 웨이브 가가지고 또 인사를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파워 웨이브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저는 거기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못하게 된 거예요. 뭐가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얼굴에 장애가 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얼굴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얼굴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동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심각했습니다. 심각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파워 웨이브도 아니고 파워 키즈도 아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장애가 있었는데, 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조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전라도 사투리 중에 인자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아닙니다. 네, 거기하고 이제 뭐 비슷한 말 중에 요새는 뭐 시방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자주 사용하니까 양재에서 사역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평가,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를 받아준 것이 대전입니다. 저를 품어준 것이 저를 대전입니다. 지금도 그때 저를 품어주신 분이 신도배 목사님이시거든요.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대전으로 오게 되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데 설교할 때 보면 그 사투리가 오히려 장점이 될 때가 있다고. 왜냐하면 본인은 저보다 더 쓰시거든요. 장점이 될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품어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셔서 정말 제가 여기까지 또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온누리교회가 처음이고 낯설기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러 서는 것 자체가 막 무서웠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목소리도 크고
체격도 좋으신데 막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막 하시지 왜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권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셨다고 제가 그러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그때 굉장히 제가 두렵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언제부터 그게 조금 해소되게 됐냐면 축구. 그때는 토요일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남자 성도님들하고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같이 축구해주는 목사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 이상한 분들이시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친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또 교회를 오는데 그 일부 예배 베이스 치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5명이에요. 제가 뭐가 5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이 5명이라는 건가? 그랬더니만 축구가 5명이라고. 저를 보면 뭔가 영적인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축구만 생각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성도님들하고 가까워지고 또 나누면서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부천, 양재 또 얼마 전에는 서산에 있다가 이제 밴쿠버 온누리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저와 같이 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감싸 주셔서 이 대전 온누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훌륭한 교육자를 또 키워내는 또 섬기는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보면 대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얼바인 맡고 계시는 박진윤 목사님도 대전에 계시다가 가셨죠. 또 비서실에 있는 우리 김소리 목사님도 그렇죠. 또 김관수 목사님. 제가 대청 맡을 때 김관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들이 전혀 우리 목사님들 그 스캔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얼굴이 겸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빈들에서 펼쳐진 성찬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또 5개의 보리빵으로 일으켰던 그런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각각의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모든 사역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가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 복음서에 담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똑같이 다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역은 누가 하셨던 사역입니까? 어려웠나? 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줬던 이 일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런 기적들을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했던 일들 또 선교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먼저 가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가야지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떤 겁니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실 때 그때는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가복음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 데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소금끼리만 뭉쳐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더 짤 뿐입니다. 더 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이죠. 거기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집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산 위에만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병든 세상, 귀신 들린 세상을 고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는 개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끼리만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지, 우리 중에 누가 뛰어난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지, 또 나는 대전의 어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끼리의 리그를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크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크기로 어떤 화려함으로 결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아니고 소속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크기를 말합니다. 그건 세상이죠. 화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크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그 여호와께 소속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대전 온누리 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가로 말하지 않고,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 공동체인 겁니다. 보냄받은 교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제자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기 전에 먼저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 사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사람들로 표현하지 않고 무리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라는 뜻이고, 또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뜻은 최소한 그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랍비들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그때 라오스, 그가 백성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 창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그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 사람들은 라오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클로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클로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를 연구해 보면 어느 순간 이 제자 공동체와 오클로스 사람들이 같은 선상에 서게 됩니다. 그들도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 마가복음은 이 무리와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 그 무리는, 오클로스들은 유대의 본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공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의 논리에 밀리고 자본의 논리에 밀리고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사람들에게 그 조직으로부터 한대를 받는,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것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을 좀 돌보는 일을 했는데 세례요한이 죽게 되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다,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이 스플랑크라고 하는 뜻인데, 그 스플랑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힘의 논리에 밀리고 자본의 논리에 밀리고 어디를 가든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여겨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지만,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만 정말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는데 그 돌보실 때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가르치신 것. 제가 자라오면서 그 삶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좀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어려우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아픔이 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서산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뭘 좀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몇 분 집사님들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뭐라도 해주지 않고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모시고 올라가서 커피숍도 데려가보고 옷가게도 데려가보고 떡볶이집도 데려가보고 이렇게 딱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옷가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8개월 전에 캐나다로 갔는데 제가 한 가지 후회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그 자매를 위한 것은, 그 자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을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자매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먹이는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오셨지 않습니까? 오실 때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키는 것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큐티 많이 하시죠? 큐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큐티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큐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큐티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행정 조직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했던 돌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돌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 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뭔가 먹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벌써 늦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사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있죠. 딱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어떤 정도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계산에 빠르고 또 계산에 능숙한 그런 분들입니다. 바로 빌립이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산의 원리입니다. 또 계산의 논리입니다. 합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얼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얼만큼의 빵이 필요할까? 이것을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계산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성경에서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그 인생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 인생 가운데 뭔가 결핍이 주어졌을 때,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 흉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밀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부는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그 아들과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남은 밀가루 한 줌하고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그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었는데 그 남은 양식이 그 마지막 그렇게 남은 양식이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계속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식마저 먹어버리면 더 이상 먹을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남은 양식을 계속 먹지 못하고 계속 참다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자 이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경험적으로 조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대학 다닐 때 용돈이 와야 되는데 집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용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학 학생회관에서 콩나물 국밥을 팔았는데 그때 그 콩나물 국밥이 1,300원인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얼마 갖고 있었냐면 1,5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침 한 끼 먹으면 딱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못 먹는 겁니다. 왜? 먹어버리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먹을 수 없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르밧 과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계속 못 먹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자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그들 안에 심각한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심각한 결핍, 그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물어볼게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나요? 네. 결핍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다 각기 다른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런 결핍이 찾아왔을 때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12명의 정탐꾼 10명은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왔던 40일 동안의 그런 일들은 똑같은 거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뭐가 다른 겁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창조적 소수자라고 말하고 있고, 역사의 발전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런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르다고요?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다른 인생. 지금 거기에도 음식은 500여밖에 없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을까? 그 계산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은 그런 것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워드 클라키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했던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마가복음 전체를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첫 번째 새 시대, 두 번째 새 믿음, 세 번째 새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다. 근데 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 믿음. 그리고 그 새 믿음을 보존하고 그 새 믿음을 이어갈 공동체, 그걸 새 부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네 명의 친구들이 병든 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운신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예수님의 집일 것이다, 누구의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집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저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게 할 만큼 했어. 나는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어. 환경이 여의치 않았어. 포기해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 실수했다, 잘못됐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할 만큼 한 것은 새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밑에
그 아픈 친구를 단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아픈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의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캐릭터, 성격,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지붕을 뜯어내는,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해버리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한 친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상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이성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초월의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 믿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새 믿음인 것입니다. 계산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산에 빠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9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에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는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빵을 찢어서.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빵을 찢어서 나눠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거나 어떤 사람도 모자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광야의 식탁, 그 성찬의 향연에는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거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클로스들입니다. 백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유대 종교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그 사회에 낙이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기적의 완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음식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오병이어는 사실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그 남은 음식은 어떤 형체였을까요? 온전하게 있었을까요? 좀 대답을 해주시면. 온전한 형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다 뜯겨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처나 있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우리 가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을 자리에 있습니다. 않을 자리에.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가 하나도 찢겨지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이 모습 이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 몸이 온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안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어떤 상처도 받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어떤 신앙이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냥 배우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체 그대로 유지해 있는 것, 보다도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 교회 나와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만약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상처받고 때로는 찢겨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빈들의 성찬의 향연이 펼쳐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찢겨줄 수 있는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빈들에서 펼쳐주신 그 주님의 성찬의 향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찢겨질 수 있는 자리에,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